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로마서 6장 10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예수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뉴스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소식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분의 나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태어나실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후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태어나심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왜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오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보통 성경 읽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에게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무심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심지어는 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을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모습이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단어로는 그냥 죄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은 원래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게 됐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한글로 그냥 죄라고 하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어원으로 이 죄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죄가 허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허물.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 죄가 따로 나오고 허물이 따로 나오잖아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인간의 의지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죄 가운데서 가장 고약한 죄.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거역하고 순종을 거역하고 자기의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허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덮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벗어나는 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하말타야. 관역에서 벗어나왔다. 무슨 말?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의도,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어떤 모든 계획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래서 첫 번째 그 허물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죄로 내가 완전히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질서대로.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게 바로
바로 두 번째 번역된 이탈의 죄, 불순종의 죄, 이걸 하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어요. 첫 번째 단어는 폐사.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세 번째 죄라고 번역된 것은 뭐냐면 아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악, 악행.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들 있잖아요. 죄의 열매들. 예를 들어서 죄의 열매들이 뭡니까? 도둑질, 시기, 살인, 뭐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아온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삶,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종교의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예수만을 통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습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빗나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려면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을 앞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도 하고 도덕적인 어떤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원자.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생명이 뭐 때문에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이 설교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이 모든 해결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받고 또 영적으로 경험하고, 또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왜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케 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역사, 주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아멘. 수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죄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죄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이 죄 때문에 바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죄 문제가 절반밖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절반.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죄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따라합시다. 죄를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조준하여 죄를 죽일 수가 있다. 믿으세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아멘. 죄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조준하여 죄를 무찌를 수 있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할렐루야. 아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에 순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죄를 대적하고 그 죄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여러분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뭐예요? 그 총싸움하는 거.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배틀그라운드. 어쨌든 그 게임에 보면 그 스나이퍼가 있어요. 스나이퍼. 그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 망형렌즈를 해가지고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망형으로 확대해가지고 저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는 고통받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기고 그 죄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러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죄가 너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짓지 말고 또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또 뭐 어떻게 뭐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창시하신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없어요. 죄를 해결했다? 없어요. 가르쳐만 줘요. 죄가 이런 거니까 너는 피해라.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싸워서 하라는 방법적인 얘기는 하지만 해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구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멘?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문제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죄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셔서 왜? 죄가 고통이니까. 죄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종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죄성들을 우리는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남자 여자 빈부귀천 배움과 무식함이 구별이 없다. 여러분 죄는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죄 문제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죄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져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세요. 얼마나 고약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더 왜? 이 머리를 가지고 고약한 죄를 짓습니다. 더 아까 얘기했던 그 죄 가운데서 거역하는 죄. 일부러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그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 육신적으로 죽게 되지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가는 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온다. 두 번째 사망이 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두 번째 사망이 있게 됩니다. 왜? 두 번째 사망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흉악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첫 번째 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이 질서를 내가 무시하는 거, 거역하는 게 이거 두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세 번째 흉악한 거 뭐예요? 여러분 흉악한 거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흉악한 거. 자기 부모를 죽이고 뭐 자기 자식들을 가방 속에다 넣어서 굶어 죽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지금 음행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음행 때문에. 근데 여섯 번째 술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거. 귀신을 부르는 거. 여러분 귀신 부르는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사주 보고 앉아있는 거. 그거 여러분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 또 다음에 정 보는 거.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여러분 신문 같은 것에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죄에 물들어져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든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흉악한 죄를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가 저지르고, 여러분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자라나서, 따라합시다. 죄가 자라나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성범죄자가 지금 출소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저는 그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저는 어떨 때는 참 웃겨요. 여러분 조두순을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데 자기의 모습들도 사실은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아멘?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불러다 놓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글자를 딱 쓰시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있던 걸 돌멩이를 다 땅에다 내려놓고 다 뿔뿔이 다 없어졌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했어요? 정죄 안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여자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다시는 이런 곳에 나오지 마.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죄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게 오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깨끗하게 하고,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죄성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사라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죄를 져요. 순간순간 잘못이 있어요. 그 때문에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도 분노했구나. 내가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구나.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따라서 죄의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죄의식도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셨다. 믿으세요? 아멘. 아까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예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고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 시각으로 보면, 아, 이거는 괜찮고 이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 바로 주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과실을 맺는데,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죄인의 길에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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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죄와 싸워 이기고 아멘. 아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죄의 세력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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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